시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때, 주님, 나는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 가운데 말씀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발견했을 때 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놨는데 우리는 왜 그런 데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지금 이 복음을 전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힌 데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주님, 이 복음의 능력 저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을 누린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복음에서 환난 받는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이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 너무 넘쳐서 입을 벌려서 증거하자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복음의 능력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1996년 저는 한 선교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간다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그 선교사님께서 7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하면서 학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를 부른 이유는 바로 거기 크리스천 스쿨의 티처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는데 다 예수 믿는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무슬림이었습니다. 무슬림. 거짓말 한 거죠.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훈련시켜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이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한이 사셨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혼자 가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길가에 버려진 것을 알게 됐고 그 이유가 바로 우간다의 인구의 40% 정도가 에이즈로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간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 에이즈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게 언제지 못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근본적으로 이 에이즈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약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을 발견하게 됐고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도 피를 통하며 죽어가는 이 에이즈 환자가 2주 후면 죽는 것입니다. 2주 후면 죽는데 이 약을 먹고 사이드 이펙트 없이 부작용 없이 치유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소식이 이제 우간다에 있는 대통령의 동생에게 전달됐고 그 대통령 동생도 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한국의 선교사님이 이 에이즈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먹고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이 또 옆 나라 케냐로 넘어가서 케냐의 정부 요인 중에서 에이즈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 정부에서 이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클리닉을 세워주고 자유롭게 그 에이즈를 치료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이 광고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전달됐을까? 그것은 바로 에이즈로 죽어든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해서도 그 건세와 부귀와 영광을 통해서도 고칠 수 없던 병을 어떤 한 선교사님, 무명의 선교사님이 약을 발견했고 그 약을 먹을 때 나았단 말이에요.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이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가족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에이즈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간다 대통령의 동생에까지 케냐 정부까지 알려져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으로 살아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은 중국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의 비밀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주님, 기쁜 소식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라고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에이즈를 통해 죽어든 영혼이 자기는 방법이 없는데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약을 먹고 나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얘기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제자훈련 받고 복음 전할 훈련을 받아도 그때 잠깐이지 외워가지고 전하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죽어가 있었고, 근데 내게는 약이 없었단 말이죠.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라도 이 병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 병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죽으라는 것에 던져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의 권세에서 죄를 짓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경건으로도 내 금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특효약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함으로 이 두 가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국민학교왕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불교 신자였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라 아침마다 목욕제게 하시고 연부를 배우시던 그 할머니. 그 가운데 제가 태어났고, 근데 국민학교왕년 때 우리 어머니께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시면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개종하게 됐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학생회 때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태는 크면 목사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정말 제가 성령에서 거듭나서 생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너무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봉사한 것은 생명 역사가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아 너무 기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축제를 하면, 가을에 축제하면 제가 악대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다 동원해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 모아서 왔습니다. 모아서 와서 교회에다 채워놓고 이제 펠로시를 하는데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이 아이를 들고 이제 싱어롱 아십니까? 싱어롱 세상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헝을 돋구고 그렇게 축제를 벌였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제 친구 데리고 우리 청소년부 지도 교사가 계셨지만 그분 너무 바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하고 제 친구가 이 촌마을로 칸추를 들어가가지고 막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대구에 어느 교회를 숨겼는데 혹시 수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아니 청년들이 와가지고 청소년이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와가지고 수련하겠다고 교회를 불러다는데 안 부르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다 들어가요 우리 학생들을. 그러면 동네를 다니는 사람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축제를 벌립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가책을 다 외워가지고 하멜가 불면서 사람들 마음을 감동하면서 열심히 승을 하면서 이것이 주를 섬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섬겼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제 안에는 갈급함이 있었죠. 주님, 제가 분명히 교리를 믿고요. 교리 되면 천국 가는데 제 안에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영혼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까? 편지도 써보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정의도 빠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문제기를 안 되니까 이제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세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쁜 짓 하면서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가 25살 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억울한지 주님 제가 이제까지 평생을 주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다간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제가 청소년 때 그렇게 주님을 찾았는데 누군가 인도하지 못해서 제가 방황하는 그 수많은 세월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지금부터 이제 제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이 젊은이 이 청소년들 위하여 인생의 목표를 찾는 이들에게 진정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결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5세 이민을 가서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주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라. 제가 이민을 가는데 캘리포니아 갔으면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리조나에는
한국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2세들이 전부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한국 커뮤니티가 없는 데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몰라요. 얘들이 부모를 따라 교회 오는데 목사님은 한국말로만 설교하고 얘들은 그냥 파킹 나서 배회하다가 집에 가는데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저 나이 때 정말 간절하게 인생의 목표를 찾았고 주님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질문했지만 아무도 답변을 주지 못했는데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학생 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면 셀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파괴하셔가지고 셀을 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네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는 저 청소년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해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우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라고 몸이 울기 시작하면 얘들이 말을 안 통하지만 내가 너무나 진실되게 뭔가를 전하는 걸 알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요. 제가 왜 간증하냐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쁜 소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의무감을 마시고 얼마나 영광선 특권이며 우리 몸이 어스러져도 우리의 춤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대로 다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아셔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죄라는 영적인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만신창에 들어가 있고 지금 막연한 어떤 전도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지를 제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흥행할 때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밥도 안 먹고 교회를 섬겼지만 교회 섬기기 위해서 학교까지 그냥 월장하는 거 아십니까? 월장? 옛날엔 학교 담이 높았습니다. 선도들이 딱 문 앞에 서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월장해가지고 도우면 나중에 엄청 터지지만 그러나 열심 때문에 교회 와서 섬겼던 저,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비참했던 나. 여러분 이 복음을 발견한 제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죄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려면 영적인 암, 내가 지금 이 죄라는 병에 걸려서 만신창이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주님 만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주님 만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잘 이해 못하면 회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주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펑펑펑펑 울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천국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지 않는단 말이죠. 삶이 안 바뀐단 말입니다. 죄를 잘못 회개한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죄는 뭐냐? 물론 우리가 살인하는 것도 죄입니다. 간음한 것도 죄입니다. 도적질하는 것도 죄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죄입니다. 엄란한 생각하는 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왜 내가 엄란한 사람이 됐고 내가 왜 살인을 한 정도로 내가 악해진다 이겁니다. 그 뿌리를 찾아야 돼요. 뿌리를. 죄가 무엇인지 찾으려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우리는 너무 죄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죄가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도적질했습니까? 시기질투했습니까? 뭐가 있나요? 거기에 뭐 포르노그래피도 없고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죄를 범했습니다. 거기서 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어떻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중앙에 에덴의 중앙에 두 나무를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를 얘기했습니다. 이 선악과 특별히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말씀을 믿은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안 먹은 겁니다. 안 먹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안 먹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먹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막연한 존재가 와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하늘에서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 땅의 인류를 점령하여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의 주인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자기 것으로 탈취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아니라는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옛날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이라는 이 말씀만 믿고 살았으니까. 근데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하는 일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었죠? 사단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믿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순종의 삶,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사단을 믿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면 예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기 네팔 가도 힌두교 신도에게 물어봐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힌두교 신도에 가서 예술의 야발라 브렘가루는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갔다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믿습니다 말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얘들은 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정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믿는 게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것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오심없이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이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오심하지 않고 다 믿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삶은 어떻게 사냐면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나는 내 것입니까? 그분의 것입니까? 그분의 것이죠. 그분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죠. 그분이 나의 어떤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주인 것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삶을 통해서 부인해버렸어요. 내가 주인에서 산 것입니다. 제가 믿은 것입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못 경험하죠. 이렇게 믿으면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반드시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그럼 어떤 걸 믿었죠? 다른 소리를 믿고 따라갔죠. 마귀의 소리를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과 평안에서 줬다고 믿으시면 자기 부인하셔야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내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다 부인하면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게 던져진 마귀의 이야기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생명과 평안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됐단 말이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모든 고통들, 마지막엔 죽음까지, 저 지옥까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회복되려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오셔야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그 이유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인용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는 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아무리 회개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가 있단 말이죠. 복음을 통해 나타난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심판에 대한 기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을 통해서 계속 풀어가겠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심판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준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바로잡아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바로잡으시는데, 그러면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무엇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평안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머리로는 유익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이성에 제한된 이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야 라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또 죄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죄뿌리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열매만 따시면 또 열매가 열립니다. 죄뿌리를 처리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가 찔리면, 여기서 그가 누구죠? 메시아.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또 원수됐던 사람과도 화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 질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뒤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뭐죠?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담당시킨 우리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속에 나도 짐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고 마귀의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내 길을 간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보기에 기독교가 내게 맞는 것 같아서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하셨단 말이죠. 아무리 기독교의 교리를 믿으셔도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하셨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죄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도 첨언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복음의 능력,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쏟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나도 엄청난 선을 받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이제는 세컨드 찬스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은혜의 때에 살고 있을 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비춰보시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리도 성경 밖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뭐 몰몬경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구원의 교리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풀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바로 사울,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몰몬경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은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문제 근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은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내 인생의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분별하고 내 인생의 최선을 내가 선택하며 살기 시작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문제 해결의 뿌리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저 마귀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로 그 죄악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종이 돼서 뭐 했습니까? 온 세상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와 통치자로 살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가 던져준 말을 믿었을 때 그 순간부터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모든 세상 나라와 부귀 영광을 그 마귀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그의 종이 된 것이죠.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악한 영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우리를 얽어매고 호로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단의 통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통찰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거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그게 바로 천국이죠.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세상의 영의 통치가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나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묶였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들까?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시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것을 회개하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 임합니다. 마귀가 통치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고백하면서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제 누구에 표현하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의 통치가 딱 임하자마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아담에 와서 책임을 묻습니다.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말했을 때 핑계를 누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다고. 벌써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역사가. 예언도 나오고 능력도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모일 수도 있고 뭔가 기름 부심 있는 것 같고 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게 증거될 수가 없어요. 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하고도 주님 나라에서 쫓겨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증거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이웃도 못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 아내와 남편과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여 세계의 복음에서 나의 생명을 던집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 받고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옆에 사람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뭐죠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관계가 깨진다면 자연과도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연이 나의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스려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겨우 일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것입니다. 풍성하던 그 자원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마귀의 통치에서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많은 저주가 있죠.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하늘마다 되는 것이 없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정신 착란증을 나고 자녀들은 마귀에게 우리 적에게 빼앗겨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쳐버립니다. 이런 저주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와있단 말이죠. 우리 삶의 모든 고통들 마귀가 통치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그 마귀가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평생 섬겼던 그 마귀를 끝까지 따라가서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마이클 잭슨을 그 노래 잘하는 사람 마이클 잭슨 맞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이클 잭슨을 부러워합니까? 근데 그는 잠을 못 자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많이 주사를 맞다가 죽어버렸어요. 레이디 가가라는 아가씨도 얼마나 젊은 아이들 막 쫓아다닙니까? 그 아가씨도 맨날 밤에 어둠에게 찾아와요. 잠을 못 자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영혼을 마귀에 팔아버려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갖고 사람들이 막 무상점 따라가지만 그 속에 평강도 기쁨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에 종노하면서 세를 가지고 정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 내가 또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 불안해가지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 관계가 다 깨어지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와 지위와 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조건 안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통치 아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함을 누려도 우리는 평강과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이렇게 마귀의 종노를 하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 지옥 그리고 또 나중엔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아무도 여기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지옥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전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천국보다 더 잘 묘사하셨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 지옥은 구덩이도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유대인이었던 이 부자, 선지자와 율법을 알고 있던 이 부자가 유대인이 결국 더럽지만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전도 용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옥의 문턱에 갔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다 마귀가 던져준 생각인데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그래 어차피 나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래 빨리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그냥 내가 죽으면 모두 끝날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기회 쓸 때마다 수면제를 사가지고 이제 날을 정하고 이 수면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자기의 육체 안에서 자기의 영체가 빠져나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육감이 있죠, 육감. 그처럼 우리 안에도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으로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영의 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의 입으로 혀로 테이스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달한 말이 그냥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단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다른 사람 못 맡겠어요. 지독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임재를 냄새로 또 분별한 분도 계십니다. 또 감각, 어둠의 영이 있을 때 우리 뭐 어른들 속담에 등골이 오싹하다는 말 있잖아요. 영의 임재를 차가움으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따뜻함으로 느끼기도 하고 정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영적으로 경험한 것이지 내 이 피부가 육신이 경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숨전을 먹고 죽는 그 순간에 이 육체 안에서 똑같은 자기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반쯤 빠져나왔어요. 반쯤 빠져나왔더니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기가 빠져나오는데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서 영의 세계가 보이는데 저 지옥의 사자들이 비웃으면서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달려들어서 자기를 붙잡고 지옥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몸부림치며 주님을 부릅니다. 오 주님, 이게 사실이었군요. 지옥과 천국은 사실이고 나는 천국 갈 수 없군요. 몸부림치면서 주님 한 번만 기회달라고. 그런데 이 지옥의 사자는 미친 듯이 이 영혼을 붙잡고 막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빨리 빠져나가서 이 영체가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막 몸부림치다가 이분이 이 간증을 했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겠죠? 살아났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그 영혼이 잘못된 구원교리를 믿고 있다가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옥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더 생생하게 모든 기억과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가 엄불어 내려가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열려가지고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나는 이 불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열방은 다 주님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지옥불에 들어갈 땔감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모태신앙.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만 리얼리티, 실체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종교인데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음에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데 저 나사로를 명하여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더 생생해져요. 그런데 한 번 지옥에 내려가면 이제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심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기 들어간다고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벗으십시오. 가면을 벗으십시오. 목사님 저도 벗는 것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영혼은 갬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추측해서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나의 신학이 이것이라고 말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많은 돈을 들여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내가 이
논문을 쓰고 내가 이걸 믿고 있는데 이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평생 쌓아오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명예하고 영혼을 바꾸시겠습니까? 내 영혼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죠. 이제 이 부자가 자기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멍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넘어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놀라운 것은 지옥에 있는 분들이 세상에 있는 가족을 생각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 간증 들어보시면 종종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지옥에 갔더니 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망이 없는 걸 알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누구누구에게 우리 친척 누구누구 있지 않냐. 아버지 엄마에 가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좀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간증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부자가 자기의 소망이 없는 걸 알고 이제 아브라함 붙잡고 부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발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집에 아직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이 저주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아무리 영혼에 대한 열정에서도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전도하실 때 하십시오. 지금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여러분이 생명 바쳐서 세상의 쾌락 쫓아가지 않고 자기 야망을 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헌신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제게 해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선지자와 율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니오시다 아버지. 사실은 자기도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들었지만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자기만을 해서 이기적으로 호화롭게 살다가 옆에 형제가 지금 헌대가 나가지고 고통당하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무시해버리고 자기는 항상 호화롭게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증거를 보였잖아요. 근데 그도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올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증거하면 반드시 그들의 회개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것을 경험하고 어찌 그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는 말이 만일 그들이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는 이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지옥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생명 있는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결과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사망,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러면 회개는 뭐냐? 생명 있는 회개는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왜 이런 자리에 떨어진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분의 창조주 주인 되심을 믿지 않아서 내가 주인 노릇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주이신 주님 앞에 돌아오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내가 물론 결단하고 생명을 들어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해결 안 되면 죄의 싹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나는 지금 누구에게 팔렸죠? 죄에게 팔려서 마귀의 종이 돼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는 풀려날 수 없어요.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내가 치를 수 없어요. 이미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편은 이웃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어머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대신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생명이 죽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바로 그 생명은 창세전에 예비된 어린 양이시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예언되었던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뱀은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물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독에 오염돼서 우리는 만신창이 됐죠.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누구를 통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왜 여인의 후손입니까? 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기 전에 대속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기 전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의 삭스를 지불하신단 말이에요. 그 죄의 삭스는 깨끗한 생명입니다. 깨끗한 피죠. 아무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납니다. 죄가 없인 생명으로 태어나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세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망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망을 경험하셨단 말이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아버지의 산에서 끊어진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해 엄부까지, 우리가 내려갈 엄부까지 내려가셨던 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스를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회개하고 생명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바로 그때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누군가 생명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값, 죄삭스를 지불하는 것을 믿으시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겠죠. 내 죄를 말미암아 페널티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그게 지불되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운전하시다가 티켓을 많이 먹었어요. 그 파인을 벌금 물지 않고 또 다니다가 거기에 또 붙고 또 여기저기 사고를 치면서 엄청난 리스트에 여러분의 죄 목록이 쫙 기록되다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fine, 그러니까 벌금을 다 물면 이 범죄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을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없죠. 왜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의 수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맞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종의 근사를 했었고 마귀의 종된 근사를 했었고 마귀의 권사를 했었죠.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증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풀려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내게로 돌아오겠냐 그죠? 너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제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서 돌아오겠냐 그러면 돌아오겠냐.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돌아온 일이 없이 구원의 혜택만을 경험하려고 하니 이 구원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믿었는데 구주가 아니야 주님이. 즉 나는 계속 죄에 붙잡혔단 말이죠. 나 나쁜 습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분은 예수가 구주라고 말하는데 구주로서 주님의 경험되지 않아요. 이분은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왕권을 부인하고 내가 왕으로 산단 말이죠. 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회개를 하시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제 삭시 지불되었다면 이제 마귀의 권세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십니다. 마귀의 권세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결박과 부자함을 경험할 필요 없어요. 사망을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질병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거 풀려집니다.
끼어진 관계 풀려야 돼요. 낙원이 회복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왔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와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제3의 복을 믿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말로만 듣지 마시고 이제 주장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주장하는 믿음에서 나올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야 되겠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죄가 뭔지 알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내 생명을 들며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였을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제3의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면서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현상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을 통해 장차의 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구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오늘 갑자기 주님 오셔가지고 구주를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주님이 왕이 되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전도를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 전도 훈련 받을 땐 잠깐 전도하는 것 같다가 이제 전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영혼들을 바라봐도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보고 나가야 될지 외운 거는 많은데 입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복음을 사다드리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다드리면 이 사람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뭘 어떻게 나타나든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님 앞에 들었으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4번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상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정말 힘든 가정의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를 갖고 왔고 어떤 분은 저런 문제를 갖고 오고 또 이단에 빠진 문제를 갖고 오고 온갖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상담가입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많은 문제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자매님, 형제님, 생명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생명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형제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결국 들어가 보면 누가 왕으로 그 관계 속에서 통치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단지 쏙 쏘는 것 뿐이죠. 마귀가 자꾸 문제를 바꿔주는 것 뿐입니다. 문제 해결 안 되면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자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 계시고 또 사역하면서 많은 역사도 나타난 분이 계시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의 주이신 주님 앞에 생명을 들고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막 울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순교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명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라고 말할 때 지금 당장 저희 북한에 가서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주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막 휴지가 밖에 떨어져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맡긴 영역 가운데 네가 한번 통치해 보겠느냐? 그게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전에 화장지를 줍는 것입니다. 병기에 누가 껌을 탁 뱉어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천국 이런 모습이 아닌데 네가 그걸 좀 죽게 줄 수 있겠느냐? 내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영역 가운데 제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먼지가 막 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영역을 네게 줬는데 내가 네게 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뤄보겠느냐? 네가 한번 섬겨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도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정말 순교로서 우리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선교제 가서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왕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제 내 이기심을 따라 내 편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살아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살도록 모든 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하면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을. 이를 위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에 뿔을 찾았습니다. 생명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자들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생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이제 내가 한 번도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들었던 분은 내려오시고요. 옛날에 이미 들으신 분들은 내리시고 솔직하게 나는 세례문답 다 받았지만 생명을 드린 적은 없어. 그런 분들 다 일어나셔가지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들으신 분 일어나셔서 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 앞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장로였는데 내가 사역자였는데 생명을 들고 이제 나간다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과면을 벗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정말 생명을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이제 찬양 좀 찬양해 주시고 제가 이분들로서 기도하겠습니다.